특별히 저번 주일날 어버이 주일이라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간증을 듣게 되어서 오늘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녀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고 우리가 아들이 지금 유튜브에도 올릴 테니까 꼭 그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보내줘 가지고 엄마의 소원이니까, 부모의 소원이니까 꼭 한번 봐라. 오늘 이 설교를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전부 자녀들에게 오늘 그 설교하는 것을 갖다가 유튜브로 보내줄 테니까 그 자녀들에게 보내줘서 엄마의 소원이니까 꼭 한번 보라고 한번 해서 여러분들이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가지의 조건을 내놨다는 거예요. 만약에 1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주어서 그 1년 동안 네가 이루지 못할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은 이 5억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설문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눠줬는데 그들의 그 설문지를 보게 되니까 어떠한 것이 나왔느냐고 하면은 나는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 이러한 설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똑같이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 아버지에게 설문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1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주어서 그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룰 것인가, 아니면 5억을 받을 것인가. 그랬더니 부모들은 아주 한참 동안 깊이 많은 고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모들은 무엇을 선택했느냐? 거의 다가 나는 5억을 받겠다. 이렇게 부모들은 5억을 선택하면서 나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싶었지만은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죽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은 내 자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해 봐가지고는 차라리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1년의 생명보다는 나는 5억을 택하겠다. 그 5억을 택해서 나는 죽지만은 그 5억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나중에 성장해서 잘 살아가게 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부모들은 그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최고의 슬픔은 뭡니까? 자식이 잘 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모의 최고의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는 많은 꿈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당장 5억을 받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 돈을 선택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많은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모가 되게 되면은 다 한 가지의 소원으로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의 소원은 뭐냐? 그것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의 소원이고,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 최고의 기쁨이 뭐냐? 그것이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들의 최고의 슬픔이 뭐냐? 자식이 안 되는 것이 최고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에게는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이가 그 부하들을 오고 작당을 해가지고 무슨 생각을 갖느냐? 아버지를 죽이면 내가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 아들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동조하는 또 여러 그 간신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큰 무리가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이 죽이려고 하게 되니까 막 도망을 다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오게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요, 야, 그 자식 죽었으니까 이제는 나는 안 죽어도 되고 나는 왕위를 이제 보존할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다윗은 안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인가요?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오냐? 내 아들 압살롬아, 막 그 압살롬을 부르면서 막 우는 거예요. 차라리 그 아들보다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는 대성통곡을 3일 동안 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는요, 이 자식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주례를 한번 쓰러 갔거든요. 주례를 사러 갔는데 거기 이제 천주교를 믿으니까 제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례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게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 교회에 열심히 나와야 된다. 그러면 주일날은 꼭 부부가 교회에 나가서, 거기 뭐 성당이잖아요. 성당에 나가서, 그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축복받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네가 가정을 이제 이루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만 잘 공경해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부모만 잘 공경해도 건강에 축복 준다.
부모만 잘 공경해도 또 형통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떠났다고 해방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라. 여러분, 김영삼 장로가 왜 효자라고 그랬어요? 그분 별로 효자 없었어요. 그 장로님인데 뭐 계속 아버지한테 죽을 때까지 뜯어먹었거든요. 그런데도 김영삼 장로 그 대통령은 효자라고. 단지 한 가지나거든요. 꼭 살아계실 때에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결혼하는 신랑 신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해라. 어머님, 아버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참 저를 낳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정 이루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것만 하는 것도 그 효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다. 신랑 물어봤죠. 너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 그랬더니 한 명 낳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신부는 몇 명 낳겠냐? 그랬더니 한 명 낳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3명만 낳아.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 대답하라고 그랬더니 그냥 또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를 갖다가 공경해야 되는데, 그럼 부모 공경하는 것이 뭐냐? 첫째는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오늘 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뭐랬죠? 주 안에서. 부모를 갖다가 최고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뭐냐? 부모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죽게 되는데 부모는 그래도 자식보다는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만약에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불효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그 유교를 믿고 막 목회를 하는데도 막 제3날 되면 막 전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금식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서 천국 가셨지만 기관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을 한번 제가 선배 목사로서 아주 선배님으로 잘 모시니까 내가 병원에 있을 때 한번 그 우 목사님 아버님한테 한번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으니까 집으로 오겠다. 그래가지고 주하는 목사님이 저희 그 아버님 계신 저 호계동에 집으로 같이 갔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걸 들으셔가지고요, 그 목사님이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벌써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셨는지 그 완강하시던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원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시키고,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했으니까 목사님 교회로 아버님을 모셔가라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주관원 목사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회가
사정이 있어서 이제 또 문을 그만두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집사까지 임명받고 지금 천국에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부모를 궁경하는 것이 뭐냐? 그 궁경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믿게 하는 것이 부모를 궁경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한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서 2절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엄마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부모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바로 반박을 하고 아이 나 싫어요. 이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수반 교수가 TV인가에서도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그 응접실에 앉아있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와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늙으신 분이니까 아들이 장성한 결혼한 아들이 같이 있는데 야 저 새 뭐냐 그랬더니 까마귀예요. 근데 조금 있더니 또 아버지가 그 새를 갖다가 또 물어보는 거야. 저 새 뭐라고? 까마귀랍니까? 그랬으면 좋은데 또 야 저 새 뭐라고 그랬니? 그랬더니 3번 물어보니까 이제 아들도 화가 나. 아니 까마귀라고 했잖아요. 귀먹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 치매 걸리셨으니까. 아니 물어본 걸 또 물어보냐고 막 아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용히 집에 들어갔더니 일기책을 하나 갖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앞에서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일기책에는 이렇게 써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느냐고 하면은 이 5살 정도 된 아들이 그 집 앞에 있는 새가 날아오는 것을 보고 아빠 저 새 뭐야? 그랬더니 저 까마귀야. 그랬더니 이 아들놈이 어리니까 아빠 저 새 뭐라고? 까마귀라니까. 저 새 뭐라고? 까마귀. 그리고 거기 써있는 데 보니까 나는 아들에게 23번 까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 새 이름을 알려주고 나는 너무너무나 그 아들에게 알려주고 너무나 기쁨이 넘쳤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걸 보더니 가슴이 철렁하게.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맞지 않더라도 또 나에게는 듣지 않더라도 들어주고 그리고 바로 안 됩니다. 아빠는 한 얘기 또 합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 그것이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아빠 나 기도해볼게. 한번 생각해볼게. 기도해볼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왜 아빠 또 한 얘기 또 해요. 또 나 안 할래요. 그렇게 반박하지 말고 설령 나하고 안 맞는다면 아빠 내가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부모를 배려하는 것이고 그게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살잖아요. 유대인은요, 세계의 0.25%밖에 안 되는 소수민족 한 1,500만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라는 강원도 정도의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지능을 측정했는데 200 몇 개의 나라의 지능을 측정했는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2인과 3이 다 합니다. 우리나라 머리가요 세계에서 2인과 3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머리가 IQ가 40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40이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이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고 노벨상을 3분의 1을 갖다가 그 조그만 민족이 우리 노벨상 김대중 대통령 한 분밖에 못 받았거든요. 3분의 2를 갖다가 누가 받았느냐? 이 유대인들이 받았거든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우리가 패션을 지도하는 것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 패션을 하고요.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고요. 컴퓨터를 우리가 컴퓨터 때문에 지금 다 잘 살고 잘 편하게 살자. 컴퓨터를 누가 만드느냐? 유대인들이 만들었고요. 좋은 의약품 지금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게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고요. 이 식량을 갖다가 다 지배하는 것이 유대인들이고요. 세계 금융을 지배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재산의 2분의 1을 유대인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만약에 떠나게 되면은 미국은 폭삭 가라앉는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사느냐?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교육을 시키는데 이 성경을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신명기 6장 보게 되면은 그 4절서부터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희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수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 테필린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갖다가 이마에다 붙이고요 또 손목에다가 붙이고요 그 다음에 문설주에다가 또 이렇게 붙이거든요. 그게 4가지로 돼 있어요. 그거는 무슨 부적이 아니라 거기에 4가지의 그
교육할 것이 거기 안에 들어있거든요. 성경에 모세오경이들의 첫째는 뭐냐? 구원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 말씀만 암송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헌신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그 자기가 벌어서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월급을 받아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10분의 1은 뭐 하느냐? 구제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잘 살 수밖에 없대요. 만약에 미국에 가서도 우리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모이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없어. 만약에 그럼 어느 주에 거기 가게 되면은, 회당에 가게 되면은 그 회당에 가가지고 그분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에 중국집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거기다 갖다 줘요. 그러면 이게 한 2억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검토해가지고 돈을 2억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돈을 갚아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중국집이면 중국집을 개업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유대인들에게 다 문자가 갑니다. 이번에 우리 회당에 있는 누가 중국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그 집으로 갑니다. 유대인. 그래서 만약에 10,000원 밥값이 나오면 20,000원을 준대요. 그것도 2년인가는 맛이 없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또 맛있게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1년인가 2년 동안은 거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맛이 있건 없건. 그러면 이제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면 맛있게 하겠죠. 잘 되게 하면 그 돈을 다시 또 회당에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신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 그 자녀들에게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그 다음에 신앙은 계승해야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신앙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계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믿으면 또 아들이, 아들이 믿으면 또 아들이. 이 신앙은 철저하게 신앙을 계승시킵니다. 그리고 넷째 방에는 뭐냐? 축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부모들이 그 태필린을 통해 가지고 그냥 그것이 부족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너만 또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결혼해서 자녀들에게도 이 신앙을 계승시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것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을 잘 계승시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며 또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5장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이 생명보다 귀하나 나의 발길 따라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몰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전국 눈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 우리가 보내면서 부모 공경과 자녀 교육에 대한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이것이 마음판에 아로새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성강교회 가서 또 오늘 마리아 여전도회 예배를 인도합니다. 거기는 여전대가 몇 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리아 여전대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60살에서부터 70살까지가 마리아 여전대회를 해가지고 적응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한 출석교인이 한 100몇십 명 된다 그래요. 저녁에도 한 오후 2시 예배가 한 70명, 한 6, 70명 참석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가서 2시에 인도하니까 우리 강명교회는 2시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고 오늘 전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